여러분 혹시 여기가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아주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참 멋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 멋있고 시원스럽죠? 가능하면 금년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 심야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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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옛날 그 개역 성경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제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그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진리를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새벽마다 맑은 물 떠놓고 3년 동안 새벽 정성 드렸다. 이런 지극한 정성을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번제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험하기 힘든 이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분해를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엄숙한 예배 또는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가르치죠?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내가 이 진화론을 목숨 걸고 믿을 만큼 확실한 건가 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뜻 학교에서 배울 때는 증거가 많은 것처럼 배워요. 근데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이런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걸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맨 마지막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한 40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떻게 오늘 밤을 샐까요? 대학에서 1년 넘게 가르쳐야 되는 많은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구 전체를 덮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입니다. 학교 역사 시간에는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이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은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약간 놀라는 표정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번엔 진짜 놀라셨죠?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약간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여기 쌓인 이 퇴적층들이 3억 년 동안 쌓였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자.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예, 심히 지겨우시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건 아시죠? 근데 저 한자를 연구하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저 한자 속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증거가 뭔가 이런 건데요.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한 거 아시죠? 방주라고 하잖아요. 거기 육지 동물들을 한 쌍씩 실었다고 써 있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자,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싫었을 거다, 2번 안 싫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재미삼아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방주의 공룡 싫었을 것 같다. 오, 그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자,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서로 생각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릴게요. 방주의 공룡 싫었습니다. 좀 놀라는 분들이 꽤 많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공룡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어요.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그 증거를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적과 영혼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그런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상인 사람이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과학자들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과 영도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닌데, 근데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원리가 쉬워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쉽게 알아차립니다. 또 거꾸로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경험한 슬픔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하신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예,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아요.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맞죠? 예,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습니다.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역사 기록과 성경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예,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어? 생일날도 아닌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갖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2000번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지금쯤은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래, 12월 25일이라고 치자 이러시면서. 근데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 검증되는 날짜를 찾아냈어요. 12월 달은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음력 달력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은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 대략 5월과 6월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2019년 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연도를 셌으면 틀릴 리가 없는데 예수님 탄생 후 500년쯤 지난 후에 거꾸로 계산을 한 거라서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다 바로 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와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에 탄생 직전 하늘을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된 천문학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그 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보고 싶은 표정들이시라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 잘 못하셨죠?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자, 그 밖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요, 이 다니엘서를 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구약 역사 중에 잘못 정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해석된 내용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역사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는 내용인데 이것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해 드려야 돼요. 특히 다니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자, 이래서 모두 한 20개 이상의 주제들인데 여러분, 하나하나 들으면 재미있겠죠? 근데 이걸 다 들으려면 한 40시간이 걸려요. 언제 한 3박 4일 수련회를 할까요? 예, 대답하신 분들 나중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DVD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전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고요.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살짝 기지개 한번 더 켜시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주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제 여러분 다 창조를 믿으시나요? 예, 근데 이제 창조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4절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는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지구가 있고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어요.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떼어갖고 관찰하시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비합니다.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거만 딱 보더니 아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저게 창세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저런 글자로 기록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도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읽으라 그랬더니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아샤마임 벳 하아렛. 놀라실 필요 없어요.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저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신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진짜 신일까요? 가짜 신일까요? 그건 당연히 가짜 신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람을 만드신 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혹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된다면 어느 쪽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만든 신을 믿어야 되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믿으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과연 사람을 만든 신이 존재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서는요, 신이 없다고 가르쳐요.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서 사람 된 거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조상 따로 원숭이의 조상 따로 만드셨다고 기록돼 있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하지만 크게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크게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도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구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 닮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사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진 건지는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우리보다 똑똑했을까요? 띨띨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그 많은 종류 동물의 이름을 따로따로 지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응? 사자가 며칠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닭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부러우시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와가지고 대부분 처음 뵈니까 저 끝에서부터 이름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맞추기 시작하면 아마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제 말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아담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처참한 상태예요. 그렇죠?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아마 제가 혹시 다음에 와서 이 강의를 다시 해도 새로울 거예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로 여러분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요. 대충 3%예요. 여러분 30%가 아니고 3%. 그럼 나머지 97%는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쓰지도 않을 97% 왜 이고 다니세요?
찌그러질까 봐.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밖에 쓰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는요. 진화가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화라는 게 뭐냐면 환경이 바뀌니까 그것에 적응하려고 뒤따라 변하는 거죠. 앞서서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럼 쓰지도 않을 97%를 미리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화가 맞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아담은 30%는 썼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IQ가 1000.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인정하시죠? 그런 관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아, 망가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휴대폰, 노트북 새로 샀을 때는 팽팽 잘 돌아가요. 맞죠? 근데 한참 쓰다 보면 프로그램 얽히고 바이러스 감염되고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는 때려야 돌아가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망가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영원히 살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예,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근데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가끔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저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해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렇죠? 나도 나를 설득을 못하겠는데 당신 믿음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요 가르쳐 주어야 알아요.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거예요?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사람의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처음에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왼쪽 아래 로버트 팔 아시죠?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 로버트 팔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긴 건가요? 근데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지금 저절 만들 헷갈리시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창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는 주장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주장도 중요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예, 눈썰미가 있으시군요.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싣고자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 확대해 보면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죠? 네,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좀 감동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청라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을 하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이런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 침이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이런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섬세한 발톱이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이런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하면 너무나 훌륭한 섬세한 작품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잠자리고 이건 건물이죠. 자,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이 건물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예,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드디어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잠자리예요. 여러분, 이 잠자리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선뜻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까처럼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려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건물 만들어진 거 맞아요?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순 없나요? 아니 여러분 잠자리도 진화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혹시 건물도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순 없을까요? 무슨 그림인지는 아시겠어요?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여러분 저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는 두 빌딩 무너진 지 벌써 18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설계 복잡하겠죠? 자,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두 번째,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합니까? 확실합니까?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설계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의 몸도 설계도가 있다면 사람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증거죠. 그건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강력하게 우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몸에 설계도가 있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죠? 근데 설계도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도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저렇게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놔서 저게 설계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여러분 요즘 유전자, DNA, 염색체 이런 단어들 가끔 듣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갖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유전자라는 유전암호가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실타래처럼 뭉치는 경우가 염색체예요. 그리고 요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여러분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 졸업반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유전자 DNA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저 설계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를 따라서 재료를 조립한 거죠. 여러분과 제 몸도 이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 살도 단백질 종류예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요,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결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GC라는 결합과 AT라는 두 종류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 결합시켜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 명령도 있고 끝내라는 명령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록된 명령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라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저 설계도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이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설계도가 똑같으니까. 근데 저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 자기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여러분 그 설계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귀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들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 볼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돼요. 맞죠? 근데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에서 오케이를 해갖고 모든 고장난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꾸면 새 차 되죠. 그럼 사람도 늙고 병들고 고장나게 됐다면 사람을 만든 회사를 찾아가면 되죠. 근데 그 회사가 이 땅에 있는 회사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예. 그리고 그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예요. 오기만 하면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해줘요. 저는 그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는 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했고요. 요건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네. 도움이 되십니까? 네. 어렵지도 않으시죠? 네. 예. 계속 할까요? 잠깐 쉴까요? 하긴 여러분은 계속 쉬고 있었어요. 저만 떠들었어요. 자, 이제 사실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충 설명 조금만 하고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저 설계도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이게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두들기던 무전 아시죠?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던 신호거든요. 여러분, 저 신호는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 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하고 딱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디지털. 0과 1만 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처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기 쉬우려고 20 몇 개의 알파벳을 조합해서 쓸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2개면 돼요. 근데 저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는 없죠. 바로 이 2종류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저 생명체 속에 있는 저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죠? 이번엔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끄집어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 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유전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봤어요. 몇 페이지나 되나? 네, 놀라지 마세요. 저 조그만 대장균이 갖고 있는 저 메시지의 총량이 저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놀라셨죠? 여러분 성경책만한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이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 30억 개입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별로인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좀 가식적이긴 해도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 몸이 비록 고장나기는 했어도
이게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냐면요. 여러분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저 메시지의 전체 양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옛날식 표현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요거 반도체 칩 아시죠?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18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그럼 책 640권이면 이만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15년 전쯤에 2만 권을 담았어요. 그럼 2만 권이면 이 예배당 가득 하고도 넘칠 정도의 책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13년 전쯤에는 20만 권을 담았어요. 그럼 20만 권이면 이 주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13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이 훨씬 넘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18년 전에 640권, 15년 전 2만 권, 13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이 넘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나무가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이지도 않죠.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이에요? 울트라 슈퍼 하이테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왼쪽에 반도체를 만든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존경받을 만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 세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10년 20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 못 믿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이 들었구나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것 투성이죠. 6일 동안 천지창조 제가 본 적도 없죠. 전지구를 덮었던 홍수심판 학교에서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아담이 900년 넘게 살았다고 써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신화처럼 여겨지고 특히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좀 근거가 있나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왜 그래요? 물어보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나 아직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성경, 창세기, 창조 못 믿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설계하는 거 배워요.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이에요. 지혜와 능력을 집중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더 훌륭한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 생각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왼쪽이 지혜가 필요하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첫 고백이 뭐였냐면요, 4글자인데 계셨군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변한 거예요. 특히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기가 막힌 작품인데 망가진 거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가락 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거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데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좀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났더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어요. 초창기에 만든 로봇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만 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죠.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아주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서 혼자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야,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는 모습이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만드셨는데 망가진 거예요. 근데 망가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